2시에 뵈도 우리 정점수 목사님이 새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새해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가 되자, 이런 제목 전합니다.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습니다.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삼라만상에는 새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불렀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찬양 속에도 나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것. 오직 새롭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롭다.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삼라만상에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님 안에서만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란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2025년도에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가는 말씀입니다. 회복될 때 우리가 자꾸 가만히 보면 믿음들이 자꾸 식어지고 있어요. 믿음들이 식어지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회를 다녀봐도 반모입니다. 목사님들만 몇 분 계시고 개중에 가끔 가다가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그 나머지 다 목사님들이야.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뜨거워져야 성도들에게 뜨겁게 역사할 수 있죠. 우리는 미지근하고 맹숭맹숭한데 어떻게 저들을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끌어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불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병원 요살이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때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가는 날부터 저희 청년 때 사실 개 뜨거웠잖아요. 막 산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살이 기도에 딱 물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무수히 앉아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뜨겁게 찬송해야 되겠구나.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질 때랑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도 크게 기도하고.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 입이 열리면서 갈고리가 껴지면서 입이 열려버려요. 랄랄랄랄랄랄랄랄 방울이 막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이 안 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굴에 가서 막 맨날 기도해도 날라라라밖에 안 나와 이상하게.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잘못 받았어. 그리고는 내려가서 그 다음 안 해버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옷살이 기도로 올라갔는데
누구죠? 김상보 목사님인가 이상보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 방언도 귀신 방언이 있고 막 귀신 방언 있다고 막 듣고 거기서 내가 참 방언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거든요. 자,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충만해지니까요. 옆에 있던 형제들이 같이 받아버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 받을 소리도 안 했는데 옆에 같이 있다가 걔 방언이 막 열려버려, 방언이. 청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사역을 많이 못한 왜냐면 새로운 새신자들이 오고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면 기도하면 열어지거든요. 제가 하니까 성경이 열어주시지만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내가 뜨거워지면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옆에 사람이 충만함이 흘러 안 되니까 그 역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참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다 식어지고 있어요.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새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가 뜨거워져야 그 사람 데필 수 있지. 차고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새라 믿음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믿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알아. 내가 믿음 살아있구나. 근데 죽은 믿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산이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은 믿음은 아무리 해봤자 외쳐봤자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 같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죽은 믿음은 성령께서 들어 쓸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쓰지요. 죽은 믿음은 어떻게 씁니까? 못 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믿음이 설명할 때 오직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있는 믿음. 생명 역사.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희가 같이 안 왔지만 김대희 목사님하고 그래도 어쨌든 한 10여 년을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침체돼 있고 이게 좀 믿음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간 곳곳마다 불이 붙더라고요. 도구로 살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사실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 많잖아요. 기름값으로 고속도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다닙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아까 찬송들 것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 때문에 너 뭐하다 왔느냐? 예, 말씀 전하다 왔습니다. 칭찬하시죠. 근데 뭐하다 왔? 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집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종아 그럴 거예요. 악한 종이라고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겁니다. 사실 제가 2월 3월 달까지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여건이 또 올 수 있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정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눈 오면 안 다행인데 눈이 하나도 안 왔어. 그래서 왔어요. 눈에 미끄러져가지고요. 저희 가족들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저희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시위에서 또 하다가 이 목포 지나가지고 그 나루성으로 가는데 이삿짐 큰 저기 화물차를 그리고 12월 24일날 내려왔거든요. 근데 장성 지나면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남자분인데 권사님이라고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운전하러 가는데 제가 권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분이
장성에서 내리막길에서 웬일이야. 제가 막 하면서 앞에 용달자가 천천히 가니까 그냥 받아버렸어요. 저 이삿짐 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시동은 걸리니까 간신히 장성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차 세워놓고 저희 이삿짐을 새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불러가지고 그 고흥 나로도성까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사고는 저 은혜를 받고 수요일 날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아들 둘에 딸하나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5식구인데 그 당시에 경차 타고 가라고 하는 거 다마스라고 하는 차를 끌고 전국을 내려서 교회를 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눈이 막 쏟아져요. 근데 그 눈이 습기가 있는 눈이래 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가던 조그만 티코 같은 차가 천천히 가는 거라서 에이 뭐 별것도 아닌데 저게 천천히 간다냐. 그리고 제가 2차선 간다 1차선 추월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참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받고 튀겨나가면서 2차선에 용달차 뒤 적재하면서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고 차가 섰습니다. 고속도로니까 차가 얼마나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가 안 오게 막아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그 바깥 저기다 붙여놓고 그 용달차를 부딪혔는데 기사가 딱 와서 보더니 내가 괜찮네 뭐 그럼 가더라고요. 감사하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고 저희는 또 보험사 연락해가지고 에카차를 불러가지고 정읍에 그 우리 집사람 친척이 뭐 정비소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끌고 가서 차를 붙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겨울만 되면 차를 안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어디 집회하라고 해도 돈 준다고 해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왔어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거로 두 번째 눈이 무섭다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럼 따가 있을 거예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속사정으로 알면 또 안 그래요. 내가 사고를 당해보면 진짜 그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아차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종교 생활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생명 생활입니다. 생명 생활.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곧 나의 생명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을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꿈이 있어요. 제가 목회가 지금 35년 됐습니다. 꽤 됐죠. 보기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꽤 됐습니다. 목사 된 지도 거의 그 정도 됐어요. 인천 그 가자동에서 처음에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정말 첫 예배 때 엄청난 하나님 역사하시더만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가지고 첫 목회가 가자동에 지하를 얻어가지고 목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때 저희 집사람하고 금반지하고 그거 다 도로 팔아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목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35년이 됐더라고요. 쉬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대충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충 살아. 그건 아니죠. 대충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걸고 사는 겁니다. 생명. 저희가 집회 다닌다고 저희는 저 충청도 그 위지방은 부르면 안 가요. 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도 많이 서울 뭐 인천 살다가 서울 살다가 아니 멀어서 안 갑니다. 충청도만 한참 가는데 여기만 해도 저희에서 내일 찍으면 2시간 5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왕복 4시간 넘잖아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쪽에 좀 돌고.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저희는 뭐합니까? 맡기니까 다니는 거예요. 맡기니까. 아멘. 맡기니까.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내 목사 가끔 그러시더만 운전하다가 자기가 가는 길에 차가 없대. 네? 차가 별로 없어요 또. 그 목사님도 시력이 많이 또 안 좋거든요.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옆에 긋고 앞에 긋고 뒤에 긋고 앞방과 뒷방과 다 눌러버리고 안경을 쓰고 다니는. 하여튼 많이 긁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돈이 더 많지요. 또 그분은 또 다니면서 아니 평상시 그 교회에서 집에서 나올 때 보면 가족들까지 나올 때 보면 한 30km, 40km 다니는데 꼭 카메라 있는데 빨리 다녀가지고 찍혀가지고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분 얼마나 운전을 천천히 하는지 사모님이 멀미가 난다. 여러분 차도 천천히 하면 멀미 한다더만요. 전 몰랐는데 네. 천천히 가도 멀미한대요. 빨리 가는 것도 멀미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분 참 여기저기 참 차도 많이 찌그러지고 공구차를 그분 한테 여기저기 긁어버리고 대단하더라고요. 자,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참 대단해.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양보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 마지막 오실 때는 열매를 보시잖아요. 오죽했으면 길 마시다가 누워가는 풍성을 보고 거기서 열매를 구하기로 했으나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뒷구절 뭐라고 하면 그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데 그것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자연의 원리를 보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밤에 올지 낮에 오실지 안 몰라. 그런데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열매 없으면 우리가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셔요? 열매를 가지러 오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차라리 뭐예요? 꺼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나무가 돼서 열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잡혔어요. 그 뭐예요? 성령께 붙잡혔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밖에서 역사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밖에서만 붙잡았는데 결국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올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붙잡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이가 뭐랄까 우리가 도수에는 소주, 맥주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성령 받되 너희가 성령 받되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냐?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열매는 나중이요. 먼저 내적인 열매를 내 안에서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으로만 열매를 뭔 소리 있겠습니까? 내가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내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되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러니까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더니 바울 사도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붙잡혀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붙잡히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뭘 말하느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끌려가서 그 어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열매, 마지막은 지옥으로 끌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결론이 지옥 가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2025년도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붙잡히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뭐라니까? 일곱 영으로, 일곱은 완전수 아닙니까? 성령 받을 때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뭔 말 하느냐? 첫사랑, 내가 첫사랑 회복해야지.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뜨거운 사랑.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악한 밖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되 충만히 받으라. 가끔 제가 여기서 설교 몇 번 했었지만 구약의 창세기에는요 물뱀으로 나왔어요. 물뱀은 물면요 따끔하고 많은 거래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뭐로 나왔다고요? 독사로 나왔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독사는 물면 아파요. 또 그 독이 퍼지고 죽어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 어렸을 때 형님들 따라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뱀을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뱀도 사러 다녔고 시골에 다람쥐도 사러 다녔고 그래서 저는 다람쥐도 낚싯대로 잡아봤고요. 뱀도 잡아봤어요. 다람쥐는요 그 강원도 제가 고향이니까 매미를 가을에 많이 심거든요. 매미 다니면 다람쥐들이 여기저기 가지고 매미를 따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낚싯대 낚시 뭡니까 실 끝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올라미 그래가지고 다 가만히 해서 가끔 나무에 앉아있거든. 난 같이 그러면 사 갖다 뭐 이렇게 딱 잡아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팔팔한데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빨을 그 손톱 깎기 전에 그걸 잘라버려요. 이빨을 잘라가지고 자루 가지고 잔에다 넣거든요. 그거 갖다가 사오는 사람이 있고 잡혔을 때 또 형님들이 뱀을 잡으러 다녔는데 저하고 형님들이 뱀 잡아가지고 독설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묶어놨는데 같이 있던 친구하고 서로 이제 거기서 내기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야 너 뱀 잡을 수 있냐? 예 그까지가 못 잡냐? 서로 막 그러다가 제가 싹 잡으려고 했더니 또 손을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딱 물어버렸는데 그 형님이 얼른 보자마자 나스로다가 손을 베고 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뱀이랑 별로 안 무섭도록 한번 물려보니까 그래가지고 뱀 잡으러 다닙니다. 왜? 팔게 돈 보니까. 가을에 이제 추수가 끝난 밭에 보면 그 돌들을 한 군데 모아놓거든요. 밭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면 돌에 뱀들이 많이 모여버립니다. 왜냐면 뱀들은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 한 마리 수컷이 여러 마리가 모여버려요. 냄새를 맡고. 그래서 한 군데 갔는데 제가
장화 신었죠. 그리고 뱀 치킨을 집었죠. 자루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막 사람을 그 뱀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좌로 우로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발로 한 마리 잡고 왼발로 한 마리 잡고 치킨 한 마리 잡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꿈속에서도 뱀만 보면 다 잡아버려요. 다 잡아버립니다. 아, 그게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제가 뱀을 잔뜩 잡아가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쩌다 돌불에 걸려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자루를 놓치면서 자루가 벌어지면서 뱀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워 담가 막 담았어요. 담았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담다 보니까 무슨 뭐 가랑이도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가고 자루가 다 커져버리더라고요. 뱀이 막 빠져나가요. 뱀이 막.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군부대 집차가 하나 제 앞에 딱 오더라고요. 왔더니 딱 내려가지고 여기 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른 탔어요. 얼른 딱 타니까 차를 막 달려가지고 갔는데 가만 그 보니까 산 능성 있잖아요. 능선. 거기서 군인들이 총권하고 싸우고 있어요. 총을 쏘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큼 쳐다보니까 도시인데 도시에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도시를 막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빌딩도 부숴버리고 고가 도로도 부숴버리고 막 난장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총 쏘는 사람은 천사라고 막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참 그런 모습, 그 용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금빛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금빛. 그 용이 있는데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그 용이 제 앞으로 고개를 싹 돌리면서 제 앞에 딱 말하기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청년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아, 그런 꿈을 꿨어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막내지만 이제 하나님 쓰신다고 하나님 쓰신다고 이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닐 때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살리는 역사.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대표적인 순창이라는 한 목사님이 저희들 만나기 전에는 그 보훈에서 만났었는데 불이 참 죽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힘없이 있는데 저희들 만나고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도 하러 다니시고 지금 뭐 부흥협회 뭐 해가지고 막 총무도 하고 하여튼 대단히 열심히 뛰는 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천하실 조용희 목사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위대한 종이 된 겁니다.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2단 3단 소리 한다지라도 큰일 하셨군요. 큰일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말합니다. 우리 언어 중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한다 그 말은 귀신을 높여주고 마귀를 높여주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안 쓰려고 해요. 귀신이 뭐한다? 장난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귀신이 지랄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리지널 뜻이 뭔지 압니까? 오리도 지랄하면 알을 낳는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귀신도 지랄하면 몽둥이를 때려잡으면 돼요. 그런데 잠깐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얼마나 신나서 그럴까요?
장난치는 것이고 지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잡으면 돼요. 내가 내 위치에서 아래로 보면 수월한데 높이 보면 어려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인천의 주한 장로교 출신이지만 제 집에서 예일교회라는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 고신집 교회고 천안 목사님인데 그분 아마 지금 소천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고신집 교회 가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몰라 왜 성령께서 끌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청년때 기도하다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벌써 사탄이 막 장난치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영적 감이 오잖아요. 막 왔다 갔다 분지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막 그러는 그럼 저 뭐라 그래? 헤이 그럼 또 왔네? 장난치러 왔네? 지랄하러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막 외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지랄하고 장난하니까 두드려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높이지 말고 낮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귀를 낮추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엇으로?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2025년도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새.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대 믿음의 배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믿음의 배반이지.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우리가 배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배반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희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끊어집니까? 범죄 타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땅의 삶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끊어지면 땅의 삶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 나와 계속적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통. 땅의 삶으로 맞춰졌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구원을.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 대사관 아닙니까?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성막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입니다. 하늘의 성막인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교회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땅은 우리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모이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함께한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초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는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뜻. 땅이 뭡니까? 땅이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의 삶으로 살아져야 되느냐? 하늘의 삶으로 살아주라는 겁니다. 하늘의 삶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 맺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로 가라는 겁니다. 위로. 초점이 땅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전라남도 도청에 있는 남항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죽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아마 쉽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이상한 겁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예, 저 하루 3번씩 합니다. 밥 먹을 때만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만 한대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24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냥 늘. 근데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24시간 한다는 쉽지 않거든요.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10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날 저 10시간을 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10시간 꼬박까지 살아가면 이게 힘들거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3시간씩 하면 되겠구나. 새벽에 3시간,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10시간 채우더라고요. 죽는 방, 사도바울이 그냥 내가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런 거 부부가 살면서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환경이 틀리지 자라는 뭔가가 틀리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개척기를 하다 보면 참 뭐 제대로 제가 뭐 해주지도 못하고 큰 소리만 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부간의 갈등이 참 그것도 심심합니다. 그러면 좀 남편들이 껴서 할 수도 없고 한 번은 인천 가정에서 목회하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목회하다가 좀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어머니가 있으니까 또 이게 싸움이 되고 제가 혈기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사실은 남아있는데 많이 죽었거든요. 혈기가 있으면 딱 하는 순간에 핸드백을 갖다가 집사람이 쳤버렸어요. 쳤는데 눈 옆에가 찢어져버려. 제대로 맞았으면 실명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못 살겠다고 이제 저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왜? 목회하면서 싸움 나는 원인들이 어디서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자꾸 빌미를 줘요. 싸움의 빌미.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잘하는 거 없어서 이쁘지만요 기도하니까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기도 안 하면 싸웁니다.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육이 죽어있으면 싸울 건수가 없어요. 싸울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를 죽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니까요. 네. 제가 또 한 얘기지만 그 10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을 못했지만 한 4, 5일 정도는 했어요.
하고 제가 지금 광양이 전라남도 광양이니까 광양에 평강 수양반이라는 곳에 가서 매주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조율해서 기도를 해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 세게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거기 원장님이 바로 입신해버리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안 그랬는데 스스로 입신해버려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야, 놀라운 역사구나. 기도만이 생명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집회를 가서 한밤 자더라도 그 교회에서는 그 기도원에서는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가면서 전기 방석을 하나 가져갈까? 침낭을 하나 가져갈까? 고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 좀 추우면 그냥 안에 사지 뭐 그러고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올 때는 전기 방석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왔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벌써 달래 봅니다. 다른 분들은 와서 강사 목사님들 와가지고 시큰 잠자고 뭐 이렇게 밤새도록 떠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보는 사람들보다 달려와요. 역시 기도하는구나. 기도도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할 때 다른 사람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은 우리 지난번에 김대 목사님하고 키 큰 목사님 같이 왔어요. 그분이 인천 192건데 키가 작아요 커요? 크죠. 그분은 저희보다 동생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어른인 줄 알고 먼저 대접하더라고요. 김대 목사님 제일 젊은 줄 알아. 김대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고 제가 두 번째 보면 막내인데. 자,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괜찮은데 여러 번 내려왔거든요. 근데 전에는 내려오면 어디 가자, 해남을 가자, 장흥을 가자, 어디 남해를 가자, 끌고 다니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바꿔줘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목사님들 오면 기도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오면 그냥 당에서 주무시고 나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바꿔지더라고요. 그 기도 목사님 어디서 바꿔줬냐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 전도사님을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 다 끌고 갔어. 끌고 갔는데 그 장모님인가 그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걸린 게 교회에서. 비상 걸리니까 이 목사님이 물 끌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은 동생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김대 목사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형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나 김대 목사 나름대로 또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맞는 얘기도 하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자, 그렇게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본을 보인다고 하는 거. 전도도 똑같더라고요. 전도도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회 다니면서 전도 그것도 수봉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공원에 올라가서 있다가 그 화장실 이렇게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데 저는 전도지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 왜 날 안 줍니까? 하나 주시오. 그래가지고 전도지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왜냐면 전도 주는 사람 다 도시락을 쓰고 버리거든요. 다 길바닥에 던지다가. 근데 당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주면서 우리 청년회가 토요일날 8시에 모임이 있는데 꼭 오세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청년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11시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점심 잠깐 먹고 주일날 산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수봉산 공원 가서 교회 가서 이틀 만에 전도한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들도 제가 그 당시에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기별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 전도지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이거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교회 오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이거 돌렸어요. 그런데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갈 때마다 많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아저씨 예수님 구원받읍시다.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하세요. 자꾸 간증이 생기고 또 말씀이 생각나고 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거기 수봉산 순복음교회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거기 가서 물도 한잔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거기 청년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무엇들 하는 거냐고. 여기 윤 선생님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전 때문에 그게가 전대문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저를 통해서 이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 공원에서 한 번은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벤치 의자에 앉아있는데 시커먼 사람이 앉아있어요. 제가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겠구나, 저 사람은 거부할 거야 무서워가지고 저만큼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가서 자꾸 전하라고 그래요. 믿음도 없는데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배를 타는 분, 배가 배를 타면요 바닷물이 햇볕에 반사돼가지고 얼굴이 금방 탁거립니다. 흐린 날도 얼굴이 타요. 흐린 날도 모르셨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가을에 10월 때 낚시하러 가거든요. 그 낚시하다 보면 흐린 날도 얼굴이 탁거립니다. 이 빛이 반사돼가지고. 네. 저는 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봄에는 고사리도 거꾸로 다니고 취나물도 뜯고 가을에는 낚시도 하고 고기 잡아가지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여기 기도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아멘. 네. 바닷물 때문에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그 전도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수봉산공원 전도하다가 또 한순간에 온순간에 보면 이 마음속에 또 들어와요. 전철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지하철. 그러니까 같이 있던 형제님한테 공원에 올라 전도하다가 형제님 이제 우리가 한번 전철에서 전도해봅시다. 지금 생각하고 그것도 성경에서 끊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제가 사실 누구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내성적이거든요. 저기 어디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대화 가운데 전 들어만 줍니다. 똑똑하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형제님하고 거기 공원 밑에 재물포역전 거기서 표를 끊어가지고 구로역까지 끊어가지고 그 전철 맨 앞칸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형제님은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똑똑하니까 형제님 먼저 전도해 보시죠. 알았다고. 자신 있게 가서 앞에 가서 전도하려고 쭉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터지니까 도저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형제님이 하라고. 그래서 저도 하려고 쭉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쫙 저기 향하잖아요. 저도 이거 하려고 그런다. 터지니까 말까지 터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나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어요. 네. 그리고 외치고 그 다음 다음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외치고 나갑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심각함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전철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전도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인천 동암역에 부활 서점원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가 전철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이분이 같이 가서 해보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해봤어. 제가 시범을 보여주고 그분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20곡에 나가신 분인데 그 신학생이었고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했더니 그분이 이제는 서울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구원받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니까 내가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아멘.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자,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할 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받고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긴 주시는데 넘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주셔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참
사실 어저께 카드 몇 번 났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아서 보면 되더라고요. 아멘. 돼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아멘. 네. 그런 체험 없습니까? 있습니다.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막 줄 텐데 네. 아주 간신히 해결해 주시면 교만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육의 싸움도 처절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바로 기도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다른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자,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세 번째 부흥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라입니다. 아멘. 부흥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라. 오늘 14절에 보면 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촬영할 때 이걸 부르려고 했더니 제가 눈 시력도 안 보이고 그래가 조금 헤맸는데 이거 잘 부르면 참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고 설교하는 우리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게 좀 적용했는데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 싸움입니다. 생명 싸움. 오직 선한 것은 생명 싸움밖에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때문에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겠느냐? 생명을 버려서까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내 생명도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영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한시적이지만 그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르는 상이 무엇이냐?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멸류관. 오늘 2025년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지켰고 생명 역사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늘 2025년도에는 생명 역사 전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녀를 낳길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마귀의 형상을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왜? 마귀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였는지 몽둥 때려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여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씨를 먹었느냐? 사탄의 씨, 마귀의 씨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누구 죽였느냐? 아벨을 죽였어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하고 강단의 목사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 아닙니까? 믿음의 아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으로 낳았었지만 영으로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되면 자기를 닮은 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닮은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낳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지. 아멘.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만 낳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로 바꿔줘야 되느냐? 작은 예수로 바꿔줘야. 작은 예수.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인재가 나옵니다. DNA가 좋아야 똑똑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DNA가. 우리는 기가 막힌 가문이에요. 주님 정씨, 주님 한씨. 그렇죠? 주님 어떻게 되니? 네, 주님 이씨. 네, 김씨, 주님 김씨. 네, 맞아요. 네, 저는 주님 윤씨입니다. 예수님 닮는 형상을 낳아라. 우리가 모두 멸관에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네 번째로, 자, 믿음으로 행하는 네 번째는 재림의 삶으로 바꿔줘라. 재림의 삶으로 바꿔줘라. 오늘 20절과 21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서 멸관을 쓸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빨리 오느냐?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빨리 오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좀 더 말하는,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 다니면서 분집회를 하면서 체험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작은 가공업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 은혜를 막 엄청 주셔요. 그 나일락 향이 막 풍겨오고요. 나일락 꽃피는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향이 막 풍겨오고 막 일하면서 막 땀이 뻘뻘 나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김춘기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부흥사로 오셨는데 그냥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마지막 날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쏟아지던지 마지막 날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전도했던 청년하고 같이 저희는 그 주안역에서 동암역까지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근데 같이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아유, 그래서 우리 이제 버스가 끊겼으니까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또 걷고자 하는 마음 생겨버려요. 그래서 야, 날씨도 곧 달기도 하는데 우리 걸어가자. 그래, 걸어가자.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사거리 길 지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딱 쳐다보니까 길 좌편에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쫙 보이는 거지 눈에. 걸어가면서 환상을 본다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신기하다. 왜 내 눈에 죽은 사람이 보이지?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친구 이름이 김문재인데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 친구가 한 말이 그래요. 그 말 그대로 한다면 믿음이 없이 그랬겠죠. 오늘 기분 존나게 나쁘네. 네. 그런 말 해요. 그 사람은 체험을 못하니까 못 봤을 거죠. 그래도 또 이제 가면서 하늘 쳐다봤더니 하늘 다 멸치가 넘은 하늘이요. 빨갛게 물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녁도 물든 것 같이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가까이 오는 천둥처럼 내려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제가 뭐였냐면 술 담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술 담배 끊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도 한 2갑씩 3갑씩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는 인천 주한장로에 나가면서 예배 끝나면 성경책 들고 포장마차 올라가가지고 포장마차에다 성경책 딱 올려놓고 아저씨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다고 옆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뭐야 채소 성경 한다 놓고 그리고 그러던 사람이 술 담배가 다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해서 멸류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빨리 오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왜 구름을 타고 오시지?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고 있는 중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을 뭘로 표현하냐면 먼저 간 성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들의 무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어적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현재 오고 계시요 진행형. 그럼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행형이요. 주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네. 신랑과 신부로 만나요. 네. 만나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누가 빨리 오느냐?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만 아셔요. 근데 준비하고 예비된 자에게만 오시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무화과나무 잎은 풍성인데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니지만 주님은 주님 때에 맞춰서 인간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맞춰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한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뭐냐? 오늘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멸류관을 받고 싶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생제를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더욱더 내가 숨 쉬는 거는 더욱더 하나님 영광의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려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멸류관을 갖고 싶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할 게 있어야 그렇지요. 그런데 가끔은요, 저희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시골에서 어렵게 교회 건축을 했어요. 정말 핍박 받아가면서 돈을 못 주니까 그 건설업자 사장이 와가지고 교회도 막 잠궈놓기도 하고 빨리 돈 갚으라고 막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잠깐만 우울증이 오더구만요. 참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해놓은 게 있어야 가지. 해놓은 것 없이. 그래서 우리는 멸류관을 많이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해서 가기를 원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에는 성결된 삶을 살아라. 재림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랑으로 가고 있어요. 신부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전혀 땅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모르시는 주님.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도 세상의 사내를 몰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내가 뭐냐? 세상의 사내는 명예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도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로 정복해버리자 그 말입니다.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이나 학문이나 모든 걸 버렸죠.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다시 그걸 사용해서 주님의 구원의 일에 사용합니다. 그 지식 가지고 신앙 쓰잖아요. 그렇지? 내가 버릴 때 쓰이 맞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버릴 때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걸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내가 버려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방법, 내 경험 다 버려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말고 다른 사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로 정복해 버려라. 거룩한 삶으로 준비할 때 재림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가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조이게 해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